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데 신약 성경에 비하여 구약 성경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약 성경을 민수기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구약 성경의 흐름에 대하여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누면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뭡니까?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서라고 그랬죠. 역사서가 몇 권입니까? 17권이죠. 17권, 5권, 17권. 뭐 외울 필요도 없지만 외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역사서 17권을 시대별로 좀 세워놓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PPT 띄워주시고, 맨 앞에 이제 첫 글자만 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창출 이렇게 나가죠. 자, 시간 순서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왕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저렇게 창출, 민수사, 삼왕, 대라느 하면 구약 성경 2000년 시간이 저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입니다. 저 느헤미야 끝에 이제 말라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느헤미야가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중간쯤 와 있어요. 말라기는 끝에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시대인 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고 아래 위로 가는 것은 동시대, 동일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동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서 집어넣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끝에 신명기, 모압 광야의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그 광야에서 설교 3편 들은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시간이 흐르지 않고 민수기, 신명기 같은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 가정의 일, 같은 시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기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고 역대상하는 같은 남왕조 북왕조 이야기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왕대 나눠놓고, 역대 다음에 에스라서 안에 밑에 들어가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같은 시대인데 에스더는 저 바사 제국 수상궁에서 있었던 일이고 에스라서는 이쪽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창출, 민수사, 삼왕, 대라느 하고 저기 이제 5권의 책을 더 집어넣으면 저것이 17권. 저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는 다 2권씩이니까 저 2권이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면 17권의 역사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 욥기서의 배경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니까 창세기 위에 얹어놓고, 사무엘 상하 하에 다윗이 나오니까 다윗이 주로 시편의 반 이상 썼기 때문에 사무엘서 위에다가 시편을 집어넣고,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기 때문에 저 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저게 이제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저렇게 5권의 시가서가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이제 예언서 17권을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열왕기 상하 밑에 12권, 저건 따로 외우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저기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 저것은 나라가 남왕조 북왕조가 망하기 전에 쓰여졌던 책 12권입니다. 그다음 밑에 5권만 좀 신경 쓰셔서 외우시면 되는데, 역대기 밑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 나라가 망하기 전이지만 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쓴 책 다니엘, 에스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안에 있는 학개, 스가랴, 저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이후 시대 사람들이고 에스라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성전을 지으라 주제가 같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같이 붙어 다니고 학개, 스가랴 같이 붙어 다니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맨 끝에 느헤미야 끝에 말라기가 끝나면서 400년 정도의 이제 중간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창출, 민수사, 삼왕, 대라느 하시고, 요 속에 요것이 2000년
구약 역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뒤편에 저거 한 장씩 그림으로 된 거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한 번씩 살펴보시고 가끔씩 제가 민수기 설교하면서 한 번씩 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을 머리에 넣어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이유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한 이 진영의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지전씩 모여서 있었죠. 그 맨 가운데 센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준다. 또 남자들 숫자를 세서 전쟁 났을 때 내보내야 되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위치하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둘러치고 있는 진의 모습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4장은 레위인의 숫자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장, 2장에서 나오는 숫자에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세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밴드에도 올린 거예요. 밴드 보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밴드에 들어가셔서 금, 토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주일에 될 일에 대하여 제가 공지사항을 올리니까 보시고, 주일 설교 중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개념에 대하여 밴드에 올립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 3장 올렸고 이제 중요한 개념인 대속에 대한 것을 제가 올렸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할 속,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여 그 빚을 대신 갚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속하는데 대신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셔서 여러분과 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속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 혜택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 속자, 대속, 구속, 속량, 속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즉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달리지 않도록 예수께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화목하게 만드셨다. 대속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속은 반드시 희생과 누군가의 피, 누군가의 대가, 누군가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내는 거,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꺼내서 자유케 하는 거, 이것이 대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 속에서도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바쳐진 사람들과 그들의 직무를 보게 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인구조사 명령은 단순히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고 진영과 행군에서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작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 3장과 다음 주 4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숫자 세라,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장 1절, 오늘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모세가 낳은 자들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식들로 시작되죠.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위임을 받고 첫 제사를 드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드렸다가 즉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내용이 됩니다.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명령한, 주님이 얘기하신 불을 바쳐야 되는데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썼다가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론의 이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만 가지고는 이 성막과 제사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붙여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9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들을 바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막 안에서 일을 같이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보좌하는 일을 감당을 했고, 회막을 관리하고 또 회중들,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택함받은,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된 거죠. 레위 지파는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바로 옆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됐고, 성막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막 옮기자,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신다, 그러면 성막을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이동용이기 때문에 접어서 옮기고.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성막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과 성막 기구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성막을 지키는 직무에는 성막에 누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가까이 누구라도 오지 말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허락받지 않은 그 누구라도 들어오게 되면 죽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성막 자체가,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막아라. 레위 지파들이 그 역할을 막았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 성막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성막 일을 하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안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자들의 대속물로서의 레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숫자를 셀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라, 한 달 지난 남자 아이의 숫자를 세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39절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39절에 나오는데 몇 명이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 나옵니까? 2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레위 지파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들의 숫자를 셌더니 22,000명입니다. 4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 아이를 세라. 셌더니 그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입니까? 42절에 22,273명입니다. 자, 이 두 숫자를 비교하면 레위인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얼마가 부족합니까? 273명이 모자랍니다. 레위 지파 아이 하나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아이 하나를 대속하는 것으로 지금 개념이 잡히고 있는데 273명이 모자랍니다. 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1인당 5세겔씩 속전으로, 즉 몸값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73명 모자란 것은 돈으로라도 반드시 채워서 바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46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48절.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273명 레위 지파 아이들의 숫자 모자란 것에 대하여 한 사람당 5세겔씩 돈을 반드시 채워서 받으라. 그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 보시고 45절 보십시오. 45절 맨 끝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명령과 계산을 하시는 것인가? 숫자 셌더니 273명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해가지고 돈을 꼭 다 바치라고 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설명이 앞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자,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거기 보십시오.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모든 나머지 레위 지파 말고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첫째 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대신했다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뭐냐면 처음 태어난 자식은 다 그 아들은 다 내 것이라. 왜 그런가?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원, 그럼 이 첫째 아들, 첫째 짐승, 첫째 태어난 거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말한 그 기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어디입니까? 애굽 땅 출애굽할 때 6월절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지금 이 시점, 인구 조사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1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된 시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밤 애굽 전역에 큰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났죠. 바로의 왕궁에 있는 첫째 태어난 남자 아들, 그다음에 그 바로 궁중의 안에 있는 첫 번째 짐승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일반 백성 가정에서도 다 첫 번째 아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죽은 거죠? 첫째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 9가지 재앙에서도 굴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바로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장자를 다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서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고, 모세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 문 주위와 양쪽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입니다. 양쪽에 문 입구 양쪽을 설주라고 합니다. 설주에 피를 바르고 맨 위에 임방, 아래도 임방이라고 하는데 임방에 맨 위에 상임방, 가운데 있으면 중임방, 맨 밑에 하임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뒷장 피를 저렇게 이제 아이들 보는 가운데서 유대 남자가 이제 피를 바르고 있는 다음 장, 저렇게 이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 패스오버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내려왔는데 저 집 입구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그 집에서는
장례가 통곡 소리가 없었고 일어나지 않은 거죠. 저것이 피가 발라져 있지 않던 모든 이스라엘 집에는 저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피를 발라서 저기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꼭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고, 양의 생명으로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의 생명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양 잡아서 양이 죽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산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들은 전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속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그 아들이 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난 장자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된 거예요. 아이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려줬지, 피 바르라고 해서 살려줬지, 첫째 아들 내 거야, 첫 번째 짐승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째, 셋째 아들 다 너네 거고 마음대로 하더라도 첫째 아들, 첫째 짐승은 다 내 거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 죽어도 다 죽어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발라라, 피 바르면 순종하면 내가 살려준다. 정말 발랐더니 살아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한 첫째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 좀 긴데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첫째 아들들 피 바른 집안 다 살려준다. 자, 그러므로 첫째 아들 첫째 짐승 내 것이라 불만 있니? 없죠. 다 살아났으니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은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경우에는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대속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성막이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속하여 레위인들이 대신 그 일을 하게 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첫째 아들들이 다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제사장 주변에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을 그 역할을 하도록 할 테니까 레위인들이 그 첫째 아들들을 대속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숫자를 세게 하셨고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셌더니 1:1로 대속하게 했더니 모자랐고 273명 모자란 것은 돈으로 대신 바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남자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대신하여 택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대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 일 하면 안 돼요. 자기 집안, 자기 장막
신경 쓰면 안 되고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그들만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성소 안에서 해야 될 일, 제사장들을 돕고 하는 일들만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원리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그럼 누가 됐는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인 장자.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살리는 대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레위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 사람이 된 거예요. 대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마지막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레위인이 되신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많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보십시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레위인들을 이제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야만 했지만 저들 레위인들이 대속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집안 일하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대신했어, 저 사람이 나를 대신했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앞으로도 레위인들로 인해서 대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 마음을 모든 레위인들은 첫 번째 특히 레위인 남자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지는 이 소수의 레위인들의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러한 절차를 만드신 것일까요?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속한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 양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피를 바르면 살고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살고 첫째 아들들은 살고 레위가 그 일을 대속해야만 됐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평생 해야 됐고 이러한 개념, 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이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토록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레위인들의 그들의 구속이 눈에 보였던 것처럼 레위인들을 보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저들이 하고 있다 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속의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항상 그분에게만 집중시켜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행동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받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과 저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 내가 정말 마음의 믿음이 견고한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감정, 어떤 때는 열심히 있고 어떤 때는 뜨겁고 이럴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냉랭하고 좀 식었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여기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근거는 내 속에,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있다고 그랬죠.
주관적으로 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모자라잖아요. 열심히 낼 때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고, 뜨거울 때 있지만 식을 때 있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항상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거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 때문에 안 죽어도 괜찮을 분이, 그 어린 양 같으신 분이 나 때문에 날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보시고 성경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 결과 얻게 되는 것, 영혼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고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양의 피고 양의 피가 그 집안 사람을 살렸고 그 피 때문에 살아났고 그 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속하는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레위인이 누군가? 바로 이 레위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영적 장자들이니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말이죠. 273명의 모자란 이러한 아이들은 5세겔씩 돈을 냈죠. 속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값이 50절에 1365세겔 나옵니다.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께 계산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이거 바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5세겔씩 돈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죠. 죄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함을 받아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뭘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대 개인인 거예요. 예수와 나가 개인 대 개인인 거예요. 그분이 죽어주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아무도 없었고 여러분 한 사람만 죄인이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의 대가,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졌으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속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 레위인들의 장자 대속하는 것, 모자란 273명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배워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레위인들 때문에 저들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아났고 내가 이제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누가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겠네, 괜찮겠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십자가 때문에 살았으니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 여러분과 제가 교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한 일에 좀 드려야지, 바쳐야지,
예수 때문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 곧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장자들을 대속하는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남자들을 대속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첫째 아들들을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온전히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그들은 이제 부름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일을 못합니다. 그 일만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나 다른 일을 안 해요. 대신 하나님의 일, 대신 성막에 관계된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장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제가 장자인 것을, 영적인 장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2장 없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이라고 하는 내용을 봅니다.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장자들이고 그들의 이름은 전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성도들은 카운트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계수가 된 사람들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은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레위인이 내 것이고 레위 사람들이 내 일만 해야 되는 것처럼 대속받은 너, 예수의 피값으로 대속받은 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내 것이니까 나 중심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속받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돌려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진,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으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열심히 3월 한 달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